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과 성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숙과 성장의 그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장은 무엇입니까? 성장은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떤 규모가 커지고 몸뚱이가 커져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은 무엇인가요? 성장해야 될 자가 더 여물어져 가고 더 뭔가 성숙해져 가는, 여물어져 가는 그 결실을 맺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과 성숙 중에서 무엇이 먼저 됩니까? 무엇이 먼저 된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장은 있을 수 있으나 성장은 있으면서 성숙은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성숙이 있는데 성장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바로 이제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그냥 몸뚱이만 커지고 성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답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으로서 재구실을 못하고 몸뚱이만 커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의 그 몸뚱이가 커져가고 세월이 흘러감이 더 오히려 그 부모의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없이 성장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흉물스러운 것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지적인 장애가 있어서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몸뚱이는 저보다 더 큽니다. 힘도 세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늘 그 아이를 이제 10대 후반이고 이렇게 돼가는데도 아이와 함께 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 부모님들과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유일한 소망이 아이보다 자기가 더 오래 살아서 아이를 죽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숙을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나 늘 성장만 이야기해왔습니다. 성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성장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의 그 부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몸뚱이가 커지는 것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교회의 성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성장만을 고집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워진 직분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숙된 신자가 교회 안에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누리는 자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이 미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와 대표자가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그런 골칫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미성숙하고 아주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타락과 교회의 성숙하지 못함에 대해서 세상이 고민하고 세상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성장보다는 성숙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할 때가 이미 되었고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커다란 대형교회들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대형교회들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이 누구의 손에 의한 것이냐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회법정으로 끌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또 노예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인 노예의 그 모임에서도 교회의 분란에 대해서 조정하지 않습니다. 뻔히 힘들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성숙함의 그 모든 전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뚱이가 커지고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우리의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모두 다 대부분 다 개척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척하면 규모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청빙을 받아가면 쉽습니까? 청빙을 받아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거기서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바른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 또 목회 현장 가운데 늘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성숙과 이 성숙에 의하여서 자라감에 대한 그 고민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성숙하기를 바라셨어요. 성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교회의 규모를 커져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교회 안에 유입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택한 백성이고 어느 시점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인가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뭐냐면 성숙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게 하셔서 당연히 성숙하게 자라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런 환경을 제공하셨고, 그래야 해서 늘 말씀으로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지속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성숙의 문제는 심판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대다수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성장만 이야기하지 성숙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침범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는, 그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내가 더 참다운 신자로 늙어가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교회 안에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 배우고 싶고 정말 저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회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 안에 저희가 놓여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라가라고 권면하셨지만 우리는 그 자라가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항상 어쩔 때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닥칠 때,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야지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안의 기도 모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참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너희가 아는 그런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아니냐 하면서 앞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읽어오기 때문에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따른다는 의미가 뭐냐?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왕이며 또 하나님의 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언제 와서 언제 간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계열을 잇는 자로서 서 계신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했는데 이 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모릅니까?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이 자라는 거에서 어떻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간다고 이야기돼요. 근데 듣는데 둔하다라는 것은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배우는 일에 적극적이고 배우는 일로 인하여서 자라갔어야 될 것이 바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라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되었다라면 교회 안에 회원이 되었다라면 그때부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라감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자라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자라감이 없습니까?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미 자랐어야 될 교회 안에 들어온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기의 모습을 갖고 있고 여전히 영적인 그 지적 수준이 바닥에 이르고 있다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아기가 아니라 이미 교사 수준에 이르렀어야 될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 교회 뭐하러 나오냐? 모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희 삶에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교회됨의 성도됨의 가장 기초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놀라운 것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국교회가 한국교회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까? 제가 만난 중직자들 또 목회자들 배우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남에게 포장하여서 자신의 학벌이 어떻고 자신의 직분이 어떠한 것을 내세우기는 좋아하지만 배우는 일에 열심인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을 더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의 자라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세상에 학식이 많고 적음으로 배워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가 배우는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죠. 누가 배우려고 합니까? 저도 개척해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점심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면해 드렸지만 아무도 호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시간 잠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2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기 쉽고 그렇게 가까운 그런 존재이면 예수 누가 못 믿습니까? 다 믿죠.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초됨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 직분을 갖게 되고 직분으로 성장하고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배우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 앞에서 선생되기를 좋아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생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선생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해서 목사 되면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설교도 주석 베껴서 설교하고 남들이 해놓은 거 갔다 와서 베껴서 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거 목사 직분을 준다는데 받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로 고민이 돼서 THM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요.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발견되는 것이죠. 내가 알았다고 해도 그대로 목회가 되지 않고 내가 아는 대로 사라지지도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작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20살 때 본 하나님은 나보다 한 500 정도의 능력이 더 뛰어난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배우고 목사가 돼서 다시 하나님 보니까 500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무능과 무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듣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들, 듣는 일들이 가장 기초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영적인 그 미성숙에 이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저는 배운 바도 없고 글씨도 잘 못 읽고 책도 잘 못 읽어서 제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여러분 핑계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탁월성에 의존해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설교자를 세우고 설교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의지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게으르고 태만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짊어지고 가지 못했어요. 예배당 저 문 나가면서 바로 벗어 던지고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막아서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바꿔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성하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일에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신자 되게 하신 분의 그 의중을 전혀 살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내가 자라가지 않음에 있어서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그 알량한 몇 개의 경험들을 가지고 평생을 울겨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하여서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이 막힐 때 그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구원해 내셨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배웠지만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간신히 하나님 나라 두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모든 세계를 회복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그 회복된 나라를 주실 것인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텐데, 그때 다스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놓으려고 불러놓으셨는데 다스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들에게 다스림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 땅의 가치와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권면해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여전히 우리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미성숙하고 무능하고 무지한데도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의 가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라 믿어라 교회 안에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교회 안에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감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이 내 말을, 내 고면을 듣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은 순전히 성도들 개인의 책임이에요. 선천적으로 미련하고 미숙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완벽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도 없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한 존재로 봐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이런 것처럼 항상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가장 지옥 같고 교회만 가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세상에 어떤 것을 줄 수가 없고, 가정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는 도무지 얼굴을 볼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위압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혼이 사랑할 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묶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런 것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인내와 노력과 끈기가 여러분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하여서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하시고 난 이후의 죄들만 계산해도 우리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내 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교회를 부여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산속에 금광이 맺혀 있다고 소문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를 파헤칠 거예요. 그 파헤치는 기간이 길어져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파헤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이 땅에 썩어질, 그 없어질 금하고 비교되지도 않을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 앞에서 하나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 앞에서 피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아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정말 말씀에서 눈알이 빠질 것까지 아픈 적이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는데 계속 책상에만 앉아있으니까 다음이 바뀌어서 도무지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끈기와 인내로 말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 시간에 잠이 와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데 스스로 일어서서 견디면서 말씀 듣기를 애쓰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잠을 깨워주면 오히려 목회자한테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끈기 없고 인내 없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지를 이 한 절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세월을 보니까 너희가 이미 선생되고도 남았어야 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초보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다 라는 것이죠. 아직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입문도 하지 않은 그런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너무나 당연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말씀을 알고 자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답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돼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가 첫째 낳아놓고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한 15개월 정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15개월 동안에 모유수유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근도 해야 되고 이제 아이 젖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앞에서 이제 젖이 없어졌다고 하려고 밴드도 붙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끝까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간장을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무니까 어떻습니까?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엄마 젖 앞에서 계속 울어요. 통곡하면서 먹고 싶다고. 근데 부모로서 제가 보니까 너무 짠하더라고요. 그냥 줘버려라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자녀가 젖을 떼야 돼요. 그래야지 뭘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으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누가 다 떠먹여주는 말씀을 그거 먹으면서 근육이 생기고 그거 먹으면서 세상의 인생 가운데 강건해져서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띠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냐. 언제까지나 일주일에 몇 번 설교 들으면서 그것도 다 이해되지 않는데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직분을 감당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듣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듣는 일에 취약한 이들이 누구십니까? 안타깝게도 목회자입니다. 듣기보다는 말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누가 그 다음으로 듣기 어려워합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듣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륜과 경험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해내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가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듣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도 성도라고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이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오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다 느껴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듣고 와서 먼저 들은 것 뿐이에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듣는 일에 익숙한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우리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돼요. 듣기만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우리 삶에 반영해서 적용해서 우리 안에 삶의 변화됨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듣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듣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배우려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늘 변화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래서 늘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리스도인들이 고인물이 돼가요. 안정적이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자기 해왔던 방식에만 익숙하게 머물려고 그러고 뭔가 나와 다른 존재들이 교회 안에 유입되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노숙자가 한 번 왔을 때 같이 식사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노숙자 한 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미성숙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말씀에서 이제 젖을 떼고 단단한 것을 먹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제자리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 신앙이 이만큼이 되었는데 이 신앙 앞에서 계속 전진하고 자라감이 없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난 겁니다. 신앙은 제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은혜 안에 없고 자라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다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초보도 안 된다. 젖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교회 안에 머물렀지만 한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장을 좀 했는데 그 뒤로 자라감이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뒤로 주저앉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누가 주저앉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뭐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라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지 않은 것은 주저앉은 거예요. 퇴보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함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가지 못함이에요. 자라가지 못함에서 우리가 퇴보된 상태에서 있음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내가 어느 정도의 교회 안에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거는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각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 준 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맥체인 읽다가 통독으로 성경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1년 안에 다 읽어야 되니까 앞으로 한 몇 주간은 좀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구구절절 한 장 한 장에서 이런 포인트로 보시라라고 한 줄 조금씩 멘트를 달아놓은 게 이유가 뭡니까? 새롭게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다 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답하지 못할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 월, 화, 수 4일 지났는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물어봤네요. 자기 물어봤다고 계속 손가락질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초보입니다 라는 자세로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전가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겨나게 하시고 삶의 또 행위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신자가 죄성이 아주 강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내고 우리 스스로 자라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연륜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다 허망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제가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 힘의 원천, 소망의 근처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처음 부르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 때문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 콧물 뽑아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한 자세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미성숙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성숙하다라는 것, 자라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첫째는 뭐죠? 아이가 죽어버리면 자라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아파서 뭔가 질병이 생겨서 하자가 생기면 아이가 자라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아이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그럼 뭡니까? 죽어버린 것과 뭔가 자라지 못한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생명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필요성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머물러 있으면 이미 병든 겁니다. 자라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뭐 몇 살 때, 어렸을 때 이렇게 허리가 다친다든지 뭐 다쳐가지고 키가 안 크는, 그래서 나는 몇 살 때 키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 반드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자라가지 않는 이유를 볼 때 내가 죽은 자인가를 먼저 살피셔야 돼요. 과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것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 자인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안에 내가 자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것이 휘둘려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라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죽은 자가 아닌가에 대한 그 점검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자라감의 장애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떡에만 집중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생기예요, 생기. 생기가 언제 나옵니까?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죠? 네, 아담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어떻게 하시죠?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만들자마자 아담이 막 뛰어놀고 막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죠. 히브리어로 이 생기가 루하우입니다. 성령을 부를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근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두뇌와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학식이 있고 많고 상관없이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대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하나님 주신 생기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 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까지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요.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줍니까? 마른 뼈들이 수없이 쌓여있는 그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예요. 여러분들 뼈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뼈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수분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톡 건드리면 다 부러지는 그런 뼈. 그런 뼈가 쌓여있는 그곳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37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죽어서 썩어지고 뼈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부서지기 직전인 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들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초두에 조국교회가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더럽고 추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죽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않고 퇴보하고 썩어져서 문드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넣으셔서 생기를 부어넣으시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교회가 시끄럽고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혼란스럽고 요동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 하나면 이것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술을 보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막 돌에 가까워져 가는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충분하게 얘가 배부른 아이가 뭐하고 놉니까? 엄마 입술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눈을 맞추면서 놀아요. 그 안에서 충분한 만족함을 느끼면서 엄마 품에서 평안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아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본 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됨의 가장 기초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령,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이 약속을 태초부터 하셨어요. 또 나라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지 않으세요? 왜 세상에 취해서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눈물 지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팔자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그 확증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낙담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저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와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장로들이 뭐 어쩌고 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이 더러운 꼬라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지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우리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술을 봐면서 하나님의 입술에 이제 담겨진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넣고 우리가 그걸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다 부어해 주셨음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좋고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만사형 통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의 지각을 갖게 되어서 반드시 연단을 받을 것인데 고난과 시련을 겪을 것인데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갖추고 견디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또 가정 안에서의 그 분란 속에서도 그 분란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고 그걸로 인하여서 연단하여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방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기 위한 연단의 장치일 뿐이에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휩쓸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간신히 구원받아도 될뚱말뚱한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자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중간하게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